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오늘 아침에는 약간 쌀쌀한 것도 같기도 합니다. 이제 곧 봄이 이미 왔죠. 미세먼지만 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10가지 든든한 발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발판이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발판이었죠. 우리의 이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 말이거든요. 부부와의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자녀와의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내가 의지대로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나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하게 해서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의지와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부모를 만나고, 그렇죠? 가족을 만나고, 또 친구와 이웃들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참된 안식과 편안과 감사가 그때 찾아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라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고생합니다. 짧은 인생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모든 저주가 다 찾아왔죠.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 위에 재앙이 밀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판은 뭐였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역사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매주마다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산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옛날 부모에게 들은 풍월, 학교에서 배운 지식, 선배들, 친구들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그 택도 없는 소리를 듣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 방황하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더 이상 갈등하거나 방황하거나
좌충우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야. 더 이상 너희들을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마. 이래봬도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이제는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 선교지가 어디 가서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은 내가 지금 만나는 그 현장, 살고 있는 그 지역, 내 하는 모든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이 있는 선교지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된다. 사람이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죽는 거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사람이 불행하고 행복한 거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야. 이걸 믿어야 돼. 아이고, 안타깝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지난주에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여덟 번째 메시지를 나눴죠. 우리 인생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영원토록 죽음이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인생들은 죽을 날이 결정됐다는 거죠. 장례식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라. 그러면서 항상 겸손하게 나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잠깐 살다 가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걸 생각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소중하고 가볍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홉 번째 만남입니다. 아홉 번째가 뭐냐? 내세입니다. 내세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금세 신앙이 아닌 내세 신앙이어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땅 위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고 응답받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이런 신앙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다 따라오는 것이다. 내세 신앙,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사는 신앙,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세라고 하는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두 세계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질질질질 이 땅에서 끌려 살다가 죽으면 귀신에게 이끌려 가지고 지옥의 불못, 불꽃 가운데 불수영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두 세계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 아침부터 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침부터 저도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해본들 헛되고 헛된 겁니다. 다 헛된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이면. 그래서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그래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 화살촉 같대요. 활시를 당겨가지고 탁 놓는데 금방 관역에 맞듯이 인생은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은 3번 놀란대. 첫째는 자기가 천국에 온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를 보고 놀란대.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천국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 저 사람이 말이요, 꼭 예수 믿어도 덜렁덜렁 예수 믿는 것 같고 말이에요. 예? 꼭 하는 짓마다 말썽만 피우고 말이에요. 그러는데 천국 가보니까 그분이 덜컥 와버렸어. 그래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신앙이 거시기해도 그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천국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번째 놀라는 게 있대요. 아니, 그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이 사람만큼은 보증수표야. 꼭 천국에 올 것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 웬걸? 없어. 그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꼭 만나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꼭 만나야 돼요. 응? 자, 그러면 첫째로 내세에 관한 성경의 약속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성경에서 과연 뭐라고 말을 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인생의 여정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여정을 인생이 태어나서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죽어서 천국 지옥까지를, 그게 바로 인생 여정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 이 인생의 여정을 뭐라고 말하는가? 첫째입니다.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인간을 만드는 이 구성, 이 재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딱 지어놓고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넣었다 그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딱 그거라니까요. 짐승은 다 흙으로만 지어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육체가 사실 보면 흙이거든요. 흙에, 여러분 흙 안에 그 뭐가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 몸을 만드는 그 모든 영양 성분이 흙 속에 다 들었습니다. 흙으로 왔어 우리 몸은. 그런데 이 흙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여호와의 호흡, 영, 성령을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 사람이 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죠. 왜? 고양이는 절대 예배 못해요. 예배, 여보 고양이 왔나요? 안 오잖아요. 고양이는 영혼이 없어요. 개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만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인간만 구원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대상이 사람 외에 다른 짐승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앵무새가 말이에요. 네? 따라서 이 영적 기도를 해보세요. 똑같이 따라서 앵무새가 한다고 해보세요. 해도 소용없어요. 앵무새는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으니까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개가 뭐 어떤 분은 꼭 어느 사모님은 예배 때마다 개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교회 예배 와가지고 딱 모시고 개를 앞에다 딱 놓고 찬양 부르니까 앞발리고 이렇게 봐. 우리 시찰이요. 그러면서 하도 주의를 안 빼먹고 그래서 직분을 줬는데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개를 갖다가 직분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웃기네.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아무리 개가 사랑스럽고 아무리 고양이가 사랑스럽고 해도 소용없어요. 거기는 구원받을 수도 없어. 응?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구원이 절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 성경에서 인간의 여정을 뭐라고 하느냐? 반드시 때가 되면 죽음이 있다. 두 번째.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흙으로 온 인생들은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응?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듣고 산다라는 게 듣는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삼층층을 보고 왔다고 하잖아요. 네?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하늘나라를 보고 와가지고 너무나 황홀한 상태 가운데 빠졌어. 너무 좋았어. 네? 딱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환상 중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곳을 딱 보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살 맛이 안 나는 거 있죠. 바울이 나 빨리 가고 싶다. 천국 딱 보고 오니까 가고 싶대요. 그래서 내세와 현세 그 중간 사이에 자기가 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끼어가지고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이 땅 위에 영혼들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천국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가고 싶어요? 빨리? 안 가고 싶죠? 여기보다 더 좋다는데. 네? 네? 가야지요. 그렇죠.
네. 가야죠. 그런데 참 성경 전도서 7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1절 2절에 가서 보면은 출생하는 날보다도 죽는 날이 더 좋대요. 출생을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사는 게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거든. 이 죽는 날이 더 좋대. 솔로몬의 이야기. 그러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초상집을 저는 이렇게 자주 간단 말이죠. 가서 보면 죽음이라는 걸 늘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요. 근데 입관하는데 딱 가본단 말이죠. 딱 가서 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염을 하고 저렇게 나를 또 섬기는 사람이 나도 언젠가는 저 싸늘한 죽음으로 거기에 누워있겠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함부로 살질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7장 전도서 4절에 가서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래요. 그거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생각이 초상집에 있어요. 그런데 우매자, 미련한 사람은 먹는 거, 어디 잔치집 그런 데를 좋아해. 잔치집 같은 데는 좀 덜 가더라도 누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교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해졌대요. 얼마나 공평해.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거 다 정해졌대. 만약에 말해요. 어떤 사람은 오래 돈 많은 사람은 막 재벌 막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오래 안 죽고 살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사람은 그냥 죽고 그러면은 불공평하냐. 근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딱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해요. 공평하잖아요. 네? 불로초를 먹고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진시황도 죽었고 나름대로 도대체 이 인생이 생로병사 왜 태어나서 왜 늙고 왜 병들고 그러다가 왜 인생이 죽냐. 안타깝다. 석가가 집 나와서 돌을 닦으면서 보리스나무 밑에서 6년간 돌을 닦잖아요. 나도 모르겠구만. 인생의 여정을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석가도 죽었어. 나름대로 최고의 석학이요 철학자라고 했던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도 갔어요.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아무 없거든요. 우리도 아마 100년 후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래 안 그래요? 100년 후면 여기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요.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죄의 삭슨, 죄를 지은 대가는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행이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을 모면을 하고 심판을 피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저 재판장에 혹시 판사 앞에 서본 적 있어요? 재판 받아본 적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성도 너무 착해가지고 재판 받을 때 얼마나 떨려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딱 받는다고 보세요. 네가 이제까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한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다 녹화해놨어요. 여러분의 행위를요. 다 알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속여도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요즘 CCTV 다 찍히는데요. CCTV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서 너 이놈! 이 땅에서 너 그렇게 살았어?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다가도 우리의 대언자가 계셔. 하나님! 내가 이 아무개를 위해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날 봐서 그 사람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변을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요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이와여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 친히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죄의 이 대가를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지불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복받은 게 없다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자기는 심판 하나님이 모면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내 심판 받으면 걱정이 많았는데 심판을 면했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뭔 잘못을 했어요. 예수님 따라서 영접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뭔 잘못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죄예요. 태어난 자체가 죄라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출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깨끗한 척 할 것도 없습니다. 다 보세요. 여러분 방송 뉴스 들어보세요. 도둑놈을 잡아야 할 사람이 나쁜 짓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손가락질 할 것도 없어. 우리는 아이고 천만의 말씀.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요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한테 향해요? 너나 잘해요. 하나님이 그래요. 저도 다른 사람한테 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천국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딱 부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사는 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세요. 특별히 13절에 16절에 가서 딱 보세요. 우리가 고향 가려면 막 설레이죠. 명절 때. 고향 가려면. 그런데 그런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을 해요. 더 나은 본향. 천국. 천국. 얼마나 참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불수영장에 던져지느니라. 불못이래요. 연못 같은 곳인데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옥이라는 형벌은 지식인이나 유인들이나 성인군자도 절대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큰 두 번째입니다. 죽은 부자의 두 가지 소원이 있대요.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부귀영화를 잘 누리고 날마다 잔치를 하고 호화롭게 생활한 부자가 있고요. 그 부자 상 밑에서 문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배를 채우면서 거지처럼 사는 나사로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 이 장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요 지옥에 딱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니 딱 보니까 지옥에 턱 떨어져서 보니까 이 불꽃이 막 따서 뜨겁고 너무 고통스러워도 물을 한 번 먹어보래. 물 한 바가지도 아니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릅니다. 저 나사로를 통하여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내 혀 끝에 좀 떨어뜨려 주세요. 나를 좀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었느냐면 형제들이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27절에서 28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지옥이라는 곳에 덜커덕 와 보니까 내가 가장 큰 실수를 했음을 알고 있어. 그때 한 목사가 이야기할 때 들을걸. 그때 예수 믿으라고 어느 전도자가 말을 할 때 들을걸. 이게 천국 지옥 가면은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믿을 걸 껄껄껄 그랬다고 하잖아요. 응?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자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지금 후회를 하는 겁니다. 가슴 치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든 천국 가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그들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가족 누군가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 있다면 그 천국에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거예요.
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보면 막 기도할 겁니다.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여기 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절절할까요? 얼마나? 에? 이게 지옥 가 있는 이 부자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이 땅에 다시 보내주세요.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있는데 그 형제 5에게 가서 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가서 말 좀 해주세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야. 여기에도 전도자들, 이 세상에도 전도자들이 다 많이 있어. 선교사들, 선지자들도 많이 있거든. 모세 같은 사람 많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복음 들으면 돼. 그때에 요 부자가 말합니다.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아니거든. 죽은 자가 가서 말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야. 이 땅에 전도자들이 많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지. 그 사람들 아니면 안 믿어. 이 인생들이 그렇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자와 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우리들은 내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천국 지역 이야기하면 가봤어요? 가봤어요? 그 목사님이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됐어요. 그러면서 막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어디 여기 와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은 안 죽죠? 그랬대요. 죽으려면 약 먹고, 죽으려면 주사 맞고, 죽으려면 수술하고 안 죽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콧대가 탁 꺾이더래요.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벌들 다 갔어요. 이병철이도 가고요. 한병철이도 갑니다. 그렇죠?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 부자의 처절한 외침을 보라니까요. 그들의 외침은 저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이여 저들이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것이 소원이 아니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불못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는 걸 봅니다. 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잠깐 살다 가잖아요. 에?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말한 거예요. 해 아래서 이 땅에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은 다 늙게 돼 있어. 다 늙거든. 그래서 젊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거야. 우리의 이 몸은 흙으로 가. 우리의 영혼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것만 영혼이 남는 거야. 잊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는가? 무엇에 대해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가? 전부 땅에 있는 거 60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후회할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인생 작품을 멋지게 남기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부자의 소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도전하고 미션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가족의 명단들을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족 명단을 놓고 그 이름을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가족 명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으면 복음을 한번 어떻게든 전해보세요. 이번 주간의 미션이. 저는 결혼 딱 해가지고 양가 불신자를 갖다가 명단을 딱 적어 성경책에다 딱 붙여놓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명단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건 놔두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 명단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책에 딱 붙여놓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아무개에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닫고 예수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인생 스토리를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을 짤막하게 중심을 담고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짤막하게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톡을 보내든지 편지를 쓰든지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써보세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덜렁덜렁 하지 마시고요. 왜냐? 부자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세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정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자의 두 가지 소원 정말로 자기 형제들이 지옥의 이곳에 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소원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 소원을 가지게 하옵소서. 가족 명단을 기록하고 기도하며 구원의 길을 그리고 가족 명단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이번 주에 제시해 보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